보기엔 그렇습니다. 참 이 유대인이 참 신기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기사를 읽었는데 2019년도 그랬고 그 전해인 2018년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의 상을 이제 노벨상, 다들 노벨상 받고 싶어 하죠.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유대인이 30%를 차지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노벨상이 시작했던 190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작년 2019년까지 모든 노벨상 수상자들 중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2%예요. 아니, 유대인이 세상에 참 많이 사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1,400에서 1,500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400만 또는 1,500만. 그러니까 전체 세계 인구의 0.2%예요. 2%가 아니에요. 0.2%. 그 중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는 이때까지의 총 기록이 22%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들의 이 탁월함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탁월함이 올까? 요모조모 뜯어본 사람들의 대개 공통된 결론은 그 비밀이 그들의 교육에 있다. 우리도 교육열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데 우리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른데 그 교육에 이 탁월함의 비밀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공적 교육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말을 시작하면 바로 하게 되는 쉐마요. 쉐마,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모르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이 암송하는 쉐마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을 암송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도 좀 보십시오. 다들 오른손으로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려요. 왜 그럴까요?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이걸 모를 때 예전에 이제 깊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가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겠다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런 제스처로 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암송할 때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해요. 오른손으로 눈을 가려요. 세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을 시작하는 말씀, 그 첫 단어가 쉐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 이것을 잘하면 노벨상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뭘까? 우리 화면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읽어보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있는, 그리고 암송해가지고 이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쉐마의 핵심 내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세상에 다른 신 없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내용이에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조금 더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어쩌면은요, 사람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깊이 새겨져서 잘 지워지지 않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영어 번역은 이것을 임프레스라고 그랬습니다. 인쇄를 하되 이 안에 푹 박히도록 인쇄를 해가지고 절대로 지울 수 없게끔 임프레스,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꽉 찍어 놓는 것, 조각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명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지런히 합니다. 아이 마음에 부지런히 새기고 또 새겨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게끔 합니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새겨놓습니다. 밖에 나가서 길 가면서도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 사랑하라. 속삭여줘요. 아침에 일어나자 눈을 뜨자마자 그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강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눈으로 항상 볼 수 있게끔 손목에도 메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마에도 표를 삼아서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 경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테필린.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 이거 크게 차고 다녀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그냥 잘난 척 하느라고 이거 크게 차고 다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꾸중하실 때 이 단어가 나왔죠. 경문. 손목에도 차고. 그뿐만 아니라 집을 들어갈 때도 보고 문 열고 나올 때도 볼 수 있게끔 문설주에도 대문에도 기록을 해놓으라. 자, 이 명령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거 완전히 세뇌시키라고 하는 거네. 세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브레인워싱이에요. 그렇죠. 집에서도, 길에서도, 문설주에도, 대문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길을 갈 때도, 잠자리에 누울 때도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는 거 완전히 세뇌 맞습니다. 사실 우리 세뇌란 말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의 분단을 가져오고 지금까지 그 분단이 고착되게 했던 그 공산당들이 사람 생각 바꿔놓기 위해서 그냥 선전하고 가르치고 강압하고 해서 하는 짓이 이게 세뇌이기 때문에 이 세뇌를 싫어했는데, 그런데 분명히 이 명령에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일, 이거 세뇌 맞아요. 네, 거룩한 세뇌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 쉐마의 세뇌, 이 세뇌가 유대인들을 탁월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려면 창조적이어야 돼요. 세뇌시키면 획일적이어서 사람들이 잘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창조성을 그 어느 민족보다 잘 발휘해서 유대인들을 창조적이게 만들어준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명령되어 있는 거룩한 세뇌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뭘까요? 사실 인간은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예외 없이 사실은 모두 다 세뇌의 과정을 거쳐서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 사람은 영혼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땅에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났을 때 그 영혼은 눈도 잘 못 뜨고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말을 해도 알아들을 줄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 락크, 우리 경험주의자죠, 우리 철학자는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의 모습은 타뷸라 라사, 흰 백판, 깨끗한 석판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언어와 도덕과 풍습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등이 여기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영혼이 됩니다. 인격이 됩니다. 퍼슨이 돼요. 제가 사실 세뇌라는 말을 썼지만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사회학에서 사회화라고 합니다. Socialization. 세뇌라는 말은 부정적 표현이고 일반적으로 사회화, 사람은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종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밀림에 벌어져가지고 늑대하고 같이 자랐더니만 컸는데도 말도 못해요. 으르렁거려요. 네 발로 기어요. 입으로 물어뜯어요. 늑대 인간이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사회화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사람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즉 사회화, 즉 사회적 세뇌를 거쳐서 인격이 된 사회적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어떻게 사회화시키는지에 따라서 한국에 태어나면 바깥에 있던 한국말이 국어 문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창한 한국어를 하게 됐죠. 우리 아이들 2세, 3세 여기다 낳아놓으니까 우리는 그 영어 배우려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입에서 나와도 액센트 심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자꾸 좌절하게 되는데, 여기서 태어난 애들 우리처럼 영어 문법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바깥에 있던 영어가 그들 안에 새겨져가지고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다 세뇌되어서, 즉 사회화되어서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동물들한테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안 돼요. 오직 인간만이 이렇게 사회화되어서, 즉 나쁜 말로 하면 세뇌되어서 인간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영혼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로 세뇌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으로 세뇌시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화시켜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세뇌된 사람들, 좋은 것으로 사회화된 사람들의 노벨상이 그래서 22%, 30% 이상 차지하는 거, 그건 우연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 유승원이, 저는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저는 세상으로 세뇌되어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새롭게 사회화가 되어서 지금 유승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으로 세뇌되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새롭게 사회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에클레시아,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예요. 세상에서 세뇌된 것을 불러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간절히 권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예배 때 살펴봤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이지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을 갖고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너희 자신의 온 존재를 제단 위에 올려놔라. 거룩한 산제물로. 옛날에는 제물을, 짐승을 죽여서 제단에 올려놔서 제물이 되게 했는데 너희가 제물이 되라. 산채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서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자, 금요일 날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수동태입니다. 우리 헬라어에서 시스케마티제세, 수동태로. 금요일 날 저랑 말씀을 나눴던 분 무슨 뜻이었죠? 네, 수동태입니다. 패턴대로 찍히다의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가 너희를 패턴대로 찍으려고 하는데 찍히지 말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틀이 있어요. 이 세상의 틀이에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도 다 똑같은 붕어빵이 나오게 됩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그 패턴대로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찍히지 말고, 그래서 본받지 말고의 원래 뜻은 절대로 찍히지 말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찍히지 말자. 세상이 우리를 찍으려고 그래요. 거기에 찍히지 말라.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서 do not get conformed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여기서 살면은요,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냥 그 세상대로 찍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상을 대로 찍히지 말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어요. 문제가 바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죄로 충만해 있는데 그것 갖고 우리를 찢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찍혔는데 그냥 언어로만 찍힌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과 풍습만 찍힌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안에 다 들어있던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를 죄인으로 찍어낸 거예요. 사도 요한 한때 예수님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자기 동생과 함께, 야고보와 요한, 누가 동생인지 누가 형인지 성경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둘이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시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이 그들에게 찍어놓은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세상에서 다 1등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예수님 정권 잡으시면요,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좌의정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세상에 세뇌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나중에 요한이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자신의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옛날에 자기 모습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영으로 그냥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자신이 옛날에 세상에 의해서 세뇌되었던 거,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 물들어져 있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영이에요. 그것들이 잘 배합이 돼가지고 버무러져가지고 조립된 패턴이 이 세상이에요. 이 패턴에 찍히면 나는 그냥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허영으로 세뇌가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것 기대하고 그렇게 관계를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 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뒤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모양대로 찍어내는 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아요? 무서워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는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했는데 그건 세상이 찍어놓은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은 그러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세뇌되었다. 이승원이가 그렇게 세상에 세뇌되었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포효하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 악한 세상물을 싹 빼내기 위해서 싹 빼내고 다시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뇌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종종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오해, 우리 종교인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인이면 예수 믿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니까 늘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소위 도통해서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도사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사가 아닙니다.
도사로 기대하고 또 자기도 도사인 걸로 종종 착각을 하는데 우리는 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사가 아니라 사도예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불러 모았다가 지금 불러 모았잖아요.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아서 보냄 받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그래요. 그 사도들, 우린 도사가 아니에요. 도사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세상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서 세상으로 끌고 가는 힘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제자들로서의 사도예요. 기억하십시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나는 도사가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도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 안에서 거룩한 싸움이 계속돼요. 우리 다 겪어봤을 거예요. 에이, 나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았어 하면서 도사 같은 소리를 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 갈등을 해보지 않았으면 사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갈등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자, 우리 안에서 이 둘이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넣어두신 성령이 싸우고 있어요. 자,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마 이 중에서 도사인 분은 당연히 성령이 이깁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디언 추장이 우리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얘야, 지금 네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단다. 하나는 아주 좋은 늑대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나쁜 늑대. 둘이 이렇게 늘 싸운단다. 아이가 묻습니다. 추장님한테. 그런데 이 좋은 늑대하고 나쁜 늑대 중에서 누가 이기나요? 추장이 잠깐 멈춰 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놈이 힘이 세져서 아무것도 못 먹은 좋은 늑대가 지는 거예요.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그놈이 힘이 세져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악한 늑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 안에 세상과 성령이 싸우고 있는데 내 안에 세상에다가 계속 먹이를 주면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성령이 이기시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주장하면 예수 믿었어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가? 뭐가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가? 왜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 안에 세상만 먹이니까, 우리 안에 나쁜 늑대만 먹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은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이 주장하게 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의 표현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쁜 늑대한테 먹이 주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이 주장하여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방이에요. 그게 바로 골방이에요. 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골방. 예. 기도할 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옛날에 원래 기도하는 자세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근데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다 나보세요 하고 나 좀 보여보라고 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거리에 어귀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해.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지만 사실 마음은 사람들이 날 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했어요. 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줬으니까 상 다 받았죠.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작은 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닫아라. 예.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거기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숨어 있는 것 같이 은밀한 중에 계세요. 왜 은밀한 중인가? 골방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받을 상이 있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골방이 무엇인가? 골방은 바로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문 닫아야 골방이 돼요. 골방은 이 문제의 세상으로 격리되어 있는 곳은 이 골방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헬라어로 타메이온. 왜 문 닫으라고 했는가? 그렇습니다. 이 골방은 어떤 곳인가? 골방의 의미는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세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을 씻어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복음서를 눈을 씻고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예수님이 집에다가 골방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한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정작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골방을 만드셨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잘 때 너무 피곤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어저께까지도 새벽 기도회를 했지만 사람들이 다 자고 거리가 조용하고 차도 많이 다니지 않을 때 잡음이 별로 없는 이 조용한 곳에 조용한 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조용한 곳에 가셔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골방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있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 산속 새벽 미명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때 한적한 곳.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골방이었어요. 예수님은 골방을 만들기 위해 산에 가시고 골방을 만들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셨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 지성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즉시 죽어요. 거기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밧줄을 메고 잘못하면 죽을까 봐.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면요, 그곳이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과 하나님만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할 때, 즉 하나님과 너만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 너희는 영적인 지성소에서 기도하라. 골방은 우리에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지성소. 자, 그러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이 골방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의 좋은 교인 되기 위한 두 번째 계명, 바로 큐티예요. 큐티. 경건의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나는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산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래요. 큐티 또는 경건의 시간이 개인 예배, 혼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큐티가 우리 새벽 기도예요. 저는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는 큐티라고 그 정의를 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가능한 한 20분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같이 하는 큐티이기 때문에 딱 20분 하고 여러분이 각자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골방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루를 그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골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번 따라하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따라합시다. 골차사가 됩시다. 자, 따라하라고 그러면 일단 따라해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야, 골차사가 됩시다.
듣기에 좀 민망한데 골차사가 뭐예요? 골방을 찾는 사람들. 골방을 찾는 사람들. 골방을 찾는 사람들이 되자는 얘기예요. 골차사 1호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골방을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골방을 찾는 사람들. 그 골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랑 가운데 거기서 뿌리가 내려요. 터가 굳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 깊이를 어떻게 알게 되는가? 4차원으로 설명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째째하게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 우리의 골방에 계셔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과 나만 있는 영적인 지성소를 매일같이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거기에 충만함으로 임하셔가지고 나를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의 장소, 그게 골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은 우주보다 큰 곳이에요. 여러분, 우주보다 큰 곳이 골방, 엄청나게 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룩한 세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능력을 충전받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고 하는 곳에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약한데, 우리 약한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약할 때 강한가? 그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골방을 만드세요. 골방을 지으셔야 돼. 골방이 내 인생의 본부가 되게 하셔야 돼. 예수님 약속이에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이 유승원 목사를 만든 것, 제가 일반 교육 받고 나서 또 신학교 교육을 소위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10년을 신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이 모습, 즉 유승원 목사를 만든 것은 그 10년의 신학교 교육이라기보다는 바로 그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는 골방이다. 골방이 저를 빚었습니다. 골방이 유승원 목사를 만들었다. 여러분, 골방 없이는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골방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면 매일 골방을 만드셔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골방 체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요청을 해서 권했던 게, 그게 바로 큐티 도움이 되는 큐티 책자인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예요. 미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이 우리 미시간 호스 건너면 미시간의 그랜드 래피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걸 또 한국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이 되고 있는 오늘의 양식, 영어와 한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Our Daily Bread, 오늘의 양식을 이 골방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택한 도움의 책자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매일 오늘의 양식에 성경 본문 나와 있어요. 읽고 거기 또 찬송 나와 있어요.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화들이 참 좋습니다. 예화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큐티를 함으로써, 경건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골방을 만드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에 혼자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오셔요. 새벽 기도의 의미, 같이 모여서 하는 골방 만들기 큐티예요. 이 오늘의 양식을 따라서 모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날 통독을 해야 될 성경이 2장, 어떤 때는 3장, 4장 주어져 있어요. 그것만 따라서 매일 하시면 1년에 성경 한 번 그대로 통독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빚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의 양식을 통해서 다 우리 어디 있든지 골방 만들고, 교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에서 골방 만들고, 그래서 우리 상 받아야 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노벨상은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다 차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개정하신 성찬을 같이 198장을 부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